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는 아마 어릴 때의 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이 아니라 전부 다 별명으로 불립니다. 별명이 그 사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의외로 커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별명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타인을 떠올릴 때 생각 이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래, 저 권사님은 부지런하지. 그래, 저 집사님은 차분하신 분이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이미지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미지가 그 사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각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속에 숨겨져 있는 심층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이미지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자만 그 심층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칙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한 어린이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노회 합창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는 반드시 꼭 상을 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가자가, 그 애들이 전부 다 음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치인데 음치인 주제에 무려 4부로 나눠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 맘대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최고다. 나가면 무조건 우리가 대상이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실제로 본 모습이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 너무 웃깁니다. 박자부터 해서 음정이건 화음이건 다 엉망인데 자기들끼리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찬양팀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얘들아,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노래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에 반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엉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면 그 유명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 21절과 2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 심한 책망을 받았던 마을들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건 이 마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과거이건 현재이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방금 나왔던 그 인간의 불순종과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 드러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라는 단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무엇을 뜻할까요? 삶의 지혜를 뜻하는 걸까?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삶의 노하우를 말하는 걸까? 과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이 지혜라는 녀석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동경했던 지혜는 과연 뭘까요? 지혜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구약의 첫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창출 레민신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얻어진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품고 있기에 너무나 위대하다고 여겨져서 성경에서 종종 인격체로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즉 지혜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혜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지혜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깊이 연구한 사람이 오히려 진리를 놓쳐버린다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00년 전에 보통의 사람이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를 연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토라를 연구하려면 구약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구할 수 있을까요? 500년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이 우리 1년치 연봉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돈이 얼마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희귀하고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보통의 사람이 언어를 잘 할까요? 당시 성경이 주로 쓰여졌던 헬라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람어도 좀 하고 히브리어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의 그 복잡한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당시는 당장 내일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여유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협한 유대인 지도층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또는 하나님 그 자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 즉 토라를 연구하는 것으로만 아는 것은 아니다.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너희는 그냥 귀족으로 태어났고 상황이 되니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행운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그것으로 자꾸 교만하고 상대방을 깔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멀리하면 오히려 그 좋은 지혜가, 너무나 위대한 그 지혜가 너희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토대로 다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몇몇 지도층을 제외하고는 토라를 깊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는, 즉 어린아이와 같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우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꼬맹인데 물리학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형이상학에 대해 논하는 철학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세상을 제대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대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도둑이다, 그럼 애가 뭘 배울까요? 아빠,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훔쳐서 가져다 줄게. 금방 가져다 줄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세상을 제대로 배우려면 훌륭한 스승, 즉 훌륭한 부모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부모이자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방금 전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대해 적힌 문서를 읽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문서는 세상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어린아이가 그 문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뜻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레짐작을 해서 기획을 보고 이건 니은이란 뜻일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가라는 뜻일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잘못 읽는 겁니다. 물론 그 문서를 연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연구를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 아이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혼자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스승의 지도 아래
그 문서를 차근차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의 최고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경이고 그 다음이 교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서,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난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가? 위대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결할 수가 없다. 반드시 부정해진다. 그리고 결국은 부정한 존재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부정한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감히 율법과 거룩을 논하는 그들입니다. 자칭 지혜 있는 자이나 실상은 참 율법과 참 거룩이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즉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토대로, 즉 내 지혜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그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대로 그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암묵적인 룰을 만듭니다. 우리 나름 교회의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규칙에 조금만 벗어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벗어난 자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 그러니까 나가. 너는 이 그룹에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감히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창조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제한시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자입니다. 고수가 아니라 명백한 초보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름은 이해하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발점이자 그게 바로 바른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모욕한 자와 화해하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고 하려면, 즉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면 평생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려면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차분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서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 지혜가 아니라 그 따름으로 인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곧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